신앙의 성장이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표지와 무시해도 되는 중요하지 않은 표지를 구분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 비슷한 문제를 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더러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다른 복음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행위, 특히 치유 행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는 그 의도가 사뭇 다릅니다. 마태는 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마귀와 한 통속이라고 다시 한번 고발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성경에서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표적과 기사로 이스라엘을 보도하는 거짓 예언자라는 혐의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16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우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들의 기원은 하스몬 왕조로 올라갑니다. 이때 이들은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 피 튀기는 싸움을 했던 관계입니다. 결국 이들의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 로마를 끌어들였고 도리어 로마의 폼피우스 장군에게 예루살렘을 함락당하고 이때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민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정치적 기반은 민중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이 예수님 제거의 힘을 합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악하고 험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연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4절에서 말씀하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거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온갖 종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에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시대의 표적을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사에서 타락한 지도자와 거짓 스승과 무력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파멸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 파멸의 길에서 벗어나려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표적을 요구하면서도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표적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만을 위한 특별한 표적은 보여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6장 5에서 8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제자들은 자기들이 빵을 챙겨오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신앙 수준이 아주 낮은 어린아이 같은 수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신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무엇일까요? 유대교의 제일 큰 축제인 6월절에는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치워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서둘러 이집트를 나오는 바람에 누룩 넣은 빵을 굽지 못하고 대신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던 그때를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룩은 빵을 더 맛있게 만드는 재료가 아니라 빵을 덜 순전하게 만드는 재료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두고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참 메시지가 타락하고 희석되는 것에 주의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더 광범위한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율법의 정신은 모르고 율법의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이 제시하는 것과 어긋나는 목적과 신념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당파 싸움처럼 자신들이 기반을 위협하는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태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음모를 꿰뚫어 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11에서 12절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서도견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도개인의 누룩을 사도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제자들의 신앙 수준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명을 직접 하셔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세기 신학자 오리겐은 성경의 해석은 영, 육, 혼의 세 가지 해석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적인 해석은 말 그대로 문자적인 해석, 그리고 좀 더 신학이 성숙하면 혼적인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큐티와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해석법은 영적인 해석입니다. 이것은 말씀 속에 신비롭게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할 것인가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시대의 표적은 무엇인가?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참 표적은 무엇인가? 또한 우리의 도덕적 삶과 영적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표지와 무시하는 게 나은 표지를 구분하는 법은 어떻게 배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나는 이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어떤 고민과 실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